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는 그런 주의 종들 또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꼭 디모데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디모데를 자상하게 이렇게 돌보고 또 특별히 그 아들이 어디에서 난 아들이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신의 그러한 자녀가 없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의 말씀 교훈으로 그렇게 낳은 아들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아들이고 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요 자매된 그런 자들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듯이 이 교훈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5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 교훈이 7절에 보시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의 교훈이 아니라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뭘 내 마음에 믿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설교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성령의 그런 감동 감화, 그래서 한 영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지식을 교훈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란 말씀이 당장 전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특별히 이 교훈이라는 이런 말씀이 계속 10절, 11절 나오는데 이러한 교훈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테크논 또 테크나 이렇게 쓰이는 이 단어는 더 정겹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들이란 단어가 이 아들이란 단어 다른 단어도 있는데 휘오스 이라면 이제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이러지만 이건 테크논이라는 것은 더 어린 아이 또 더 돌봐야 되는 아이 또 더 친숙하게 부르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쓴 것은 뚜렷한 것은 분명히 목회의 그러한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이러한 목회를 무엇으로 우리가 근문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사실상 이 교훈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지금 17절까지 쭉 말씀했는데 사실상 11절까지는 바로 다른 교훈이 없다.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것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을 입어서 그러니까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크게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활하고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특별히 직분도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 계속 어떤 나의 능동성이 아니라 나는 여김을 받고 충성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능하게 하심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심을 받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로 이 교훈으로서 너에게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명하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보다 질서를 봅니다. 모세가 잘나서 모세에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 모세에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뭐가 잘났다고? 나는 모세 될 수 없냐? 아론은 모세 될 수 없냐? 미리암은 모세 될 수 없냐? 미리암도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찬송도 부르고. 그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라. 하나님께 사용됐다 하고 사실 항상 지도자는 배면이 있잖아요. 배면이 있어요. 뒷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9가지 잘해도 1가지 못하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9가지 한 것은 싹 무시하고 1가지만 가지고 저 사람 못하는데 나는 잘한다. 이렇게 하면 전부 지도자들은 못하는 것만 보이고 1가지 잘하는 거. 그 1가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하냐? 또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긍휼로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세운 그 종에 대해서 바로 먼저 교훈을 받은 자로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지만 그러한 교훈이 계승되는 그 교훈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들이라는 그러한 친근함이 있는 반면에 이 교훈이라는 교훈이란 말 헬라어로 아판겔리아라고 했죠. 너만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니 같이 하자 이런 이제 그게 교훈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아판겔리아. 파란겔리아.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함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아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훈이란 말이. 그래서 교훈이란 말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너에게 그래서 이 교훈이란 말은 함께 받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오늘 아들이라고 부른 데는 친숙함이 있지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기는 또 엄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엄정함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엄정해야 되고 그것을 함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가운데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이 말씀을 보면 이 프로아고라고 하는데 아고라는 말이 이끌다는 말이에요. 프로라는 말이 먼저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지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를 먼저 이끈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난데없이 이렇게 예언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은 또 사서로 행할 것이 아니요. 또 예언은 영으로 주어진 것이요. 그런 여러 말씀을 하는데 예언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먼저 주어지고 이루시고 이런 것들이 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사실. 어떤 말씀도 예언의 성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이 왜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장하시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이에요. 인간의 말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것은 미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인간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이 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 그 신빙성이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은 시간도 지으시고 공간도 지으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은 된 것으로 벌써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하시고 어떤 가변수에 따라서 또 되고 이렇게 어떠한 것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의존해서 이루거나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으면 그 여건조차도 바라보시고 미리 결과를 다 바로 결과에 대한 그러한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말도 이 프로페테이아 우리가 말하는 프로페트라고 영어로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프로란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두 번 나와요 오늘. 너를 지도한 이것도 아까 프로하고 먼저 이끈 또 예언 프로페테이아 두 번 나온다. 프로가 두 번 나와요. 앞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은 뭔가 하면 먼저 이끈 예언이다 하면은 디모데 너에게 그때 주어진 말씀이 지금 말씀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불변치 않고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그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요. 내가 또 과거에 받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받은 말씀이 내가 받은 거나 디모데 네가 받은 거나 또 디모데를 이어서 이후에 그 에베소의 여러 우리가 폴리갑이나 또 여러 이제 주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 연결되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모든 말씀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동일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 그 예언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불변하다. 그것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변하다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뜻이 불변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그 자체가 불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불변하다. 그래서 말씀의 불변성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선한 싸움. 아까 찬송도 했지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오늘 문맥상 선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리가 없는데 무슨 싸움을 선하게 합니까? 내 마음에 그냥 와닿으면 선한 싸움입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진리의 말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한 나를 향한 뜻. 이것이 불변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진리가 하나지만은 그 진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기의 형상을 한 인류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선포하는 주의 종.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예언이다라는 말씀은 영원 불변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별 없이 끝내 그게 마지막 완성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은 보면 아주 중요할 때 이렇게 돌이켜보게 합니다. 돌이켜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은 분명히 미래를 향해서 싸우지만 선하다는 것은 뭐야? 불변하다. 그래서 아까 두 번 먼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전에 여기도 프로, 예언에도 프로. 그러니까 먼저 너에게 예언한 말씀.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땅 끝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 먼저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싸움이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소명인데, 그것이 주의 종의 소명은 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소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종은 내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을 선포하면서 거룩해지고 또 사랑을 선포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그래서 주의 그 직분이 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다. 사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온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온전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하시는 싸움이다. 그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이 복받은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싸움이다. 그것을 제가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싸움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우리를 향한 직분자를 향한 뜻을 이룬다. 직분자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의 일 따로 있고 또 거룩 따로 있고 경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일이 경건이고 주의 일이 거룩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고 그 어려운 가운데 뭐 그게 곧 선한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그게 무슨 일이에요?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이 빚어져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은 일도 있고 우리의 거룩함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막연하게 뭐 관념적으로 뭐 내가 뭐 깨우쳐서 뭐 넘어서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의 보화를 가져서 그 보화를 전하다가 보면 또 그 보화를 선포하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감화받고,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강단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 오히려 담대한 것은 먼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심이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담대하다. 내가 전하기만 하고 뭐 나는 또 제3자고 그야말로 나는 기계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선한 싸움은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싸움이다. 결국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쟁.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내 자아가 내가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그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에 일하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다. 뭐 너무 목회에 열중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런 면도 영 없지는 않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일하다 죽는 거죠, 뭐. 열심히 일하다 죽는 거죠. 일하다가 선뜻 폭포수같이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또 신학을 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열심히 주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경주하는 자가 계속 그 사도 바울이 보면 경주다, 싸움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무식합니까? 얼마나 요새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연관된 말씀이지만 얼마나 말씀을 잘 기록합니까? 이 디모데 수신서도 연관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개혁신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열심히 말씀도 선포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선한 싸움은 필히 이기는 싸움이다. 필히 이기는 싸움이다. 이 선한 싸움은 필히 우리가 끝내 이기는 싸움이다.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없지 않습니다. 싸움을 피하면서 목회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질이 싸우는 겁니다. 본질이 싸우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스트라이프란 영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가 싸움이란 말이. 스트라이프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분쟁.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아닙니다. 이 지상은.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한란이 극하고. 우리 집 목소리에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제가 한때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막 골치도 아프고 못하는데 우리 집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주님 목소리만 한번 딱 하면 그냥 무슨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그 골짜기만 주님 목소리만 한번 바라면 그냥 싹 평정이 된다. 산이 깎이고 높은 산이 낮은 산이 평평해지고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 한 번만 바라시면.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계속 싸움이요. 사사기도 계속 싸움이고 여호수아도 계속 싸움이고 이삭도 우리가 가장 이삭을 평화로운 그러한 책에 보면 아브라함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요셉은 어떤데 이삭 성격은 부드러움, 온유함. 그럼 이삭이 온유했으니까 삶이 온유했어요. 에색 신나 요새 계속 보지만 다툼 가는 데마다 다툼이 있잖아요. 싸우고 또 싸우고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또 와가지고 싸우고 계속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싸움이 없지 않아요.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영과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과 싸우고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맡기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existence, 기독교의 인의 실존은 그저 조용히 얌전히 어느 구석에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장미꽃 이슬 새벽에 맺히는 그곳에 앉아있고 싶죠 다. 그러나 빨리 내려가라 하니 내려가서 가서 또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절 다 전하려다가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너무 많이 생각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한 절 가지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다 선한 싸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싸움은 주어진 현실로 알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경주하는 가운데서 경주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정언을 거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이 경주고 싸움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우리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미리 이끄는, 미리 불변하는 그 말씀, 그걸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는데 싸움은 악에 대한 싸움인데 악에 대해서 싸우다가 악을 닮아가지 말게 하시고 악에 대해서 싸우다가 악을 이긴다고 나도 악하게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세속적인 승리를 강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끝내 참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 애썼다라고 말을 듣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경주, 이 싸움, 이 분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그때 위로받고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님 앙망하게 하시고 또 모든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도 주님 지켜 주시고 또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행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선한 말씀 가운데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상의 삶을 지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끝내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의의 면류관 받았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